우리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우리가 파송한 인도네시아 이춘모 박정숙 선교사님, 그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차량 지원을, 선교 사역 차량 지원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3주 동안 러빙 핸즈를 해주신 총액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이 액수를 보고받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해서 우리 보내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러빙 핸즈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장로님들이 그런 결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러빙 핸즈 차량 구입을 위해서 3분의 1은 우리 장로들이 하자. 그래서 그 3분의 1을 감당을 해주셨는데 너무 자랑스럽고요. 어제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러빙 핸즈를 보면서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 한국 선교 역사 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스토리 하나를 저렇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 안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그 기원을 보니까요, 우리 조선 말기 한양에 세웠던 그 광해원이라고 하는 궁에서 세운 그 의료원에서 미국 선교사, 의사 선교사이신 알렌 선교사가 활동하다가 이제 1898년에 자기 고향으로 미국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시에 가서 후원해 주었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듣고 있던 성도들 중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그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보고를 듣고 너무도 깊은 충동을 느꼈어요. 조선에 꼭 필요한 서구식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받죠. 그래서 자기 회사가 경기도 잘 안 좋았지만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먼 나라,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서구식 병원을 지으라고 거액의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알렌 선교사는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서울에 병원을 세우고 그 이름을, 그 기부했던, 헌금했던 그분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헌금을 했던 이분의 자손들이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시에 이 세브란스의 지금 증손자, 증손녀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도시의 세계적인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을 이 세브란스 가문에서 운영하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클리브랜드시의 수히 많은 그 기업들, 클리브랜드시 경제 전체를 휘어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손만대의 복을 주신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것을 보고요. 여러분,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아서 자녀 교육시킨다고, 그만큼 부모가 희생해서 자녀 교육시킨다고 그 자녀가 세계적인 복을 받느냐?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축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는 선교의 일, 저는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러빙 핸즈에 참여해 주신 우리 양동제 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브란스의 자손들처럼 자손만대의 물질의 복과 또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해도 또 좀 얼굴이 사가졌어도 이렇게 축복 한번 합시다. 잘 될 겁니다. 선교하는 민족은 반드시 잘 되더라고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은 우리 양동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줄 교회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고요, 진짜 좋은 교회에 다니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란 집과 가까워서 다니기 편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무조건 교인들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란 구원받은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인이란 어떤 교인을 말합니까? 돈이 많은 부자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까? 물론 부자들도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무조건 다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제가 대여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대여를 낚다니요? 예, 제가요 오늘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차였다고 합니다. 고급 차를 몰고 다니는 부자를 전도했으니까 대여를 낚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근데 목사님은 속으로 많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만 말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피라미드인가?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여수에 있는 어떤 노회에서 부흥회할 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 사시는 거라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저는 기도할 때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기도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달에 엽전 2푼이라도 좋으니까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돈보다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보다 돈의 승부를 걸면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돈을 무시하면 결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믿음보다 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면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를 말하고요, 좋은 교인이란 믿음이 좋은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의 핵심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믿는 게 좋은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초기 교회, 중세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중세시대는 더 했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교인들의 99%가 넘게 문맹이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글자를 몰라요. 심지어는 그 사제들까지 글자 모르는 사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 읽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성경의 핵심만을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요약한 게, 그래서 세례 주기 전에 그것을 암기하게 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3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마다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지난주에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아마 피곤하셔서 가신 것 같아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 땅에서 가장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래서 피곤해서 가서 아마 쉬셨던 모양이에요. 시냇물에 발 담그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항상 나서기 좋아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지금 말한 그 내용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내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가장 복된 축복을 주시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래요. 주님은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또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뭐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이 세상 100년 안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무리 부자여도 겨우 이 세상에서의 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중요한 이 신앙의 내용,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두 번째 신앙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고 한 몇 년 동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냥 건성 믿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잘 따져보세요. 이게 도저히 모호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에게는 이 말의 뜻은 좀 모호해요. 감이 잘 안 와요. 이해가 분명하게 안 돼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지금 여기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질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묵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번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 이 문화 속에서, 의식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뜻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표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불경스러운 비유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의 아들은 뭐죠? 호랑이죠, 그죠? 사자의 아들은 답변이 없어. 너무 쉬워요. 사자입니다. 코끼리의 아들도 코끼리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호칭을 했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앙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런 존재란다 라고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 말, 우리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그러죠. 이 뜻은 뭐냐면, 요즘에는 사용 안 하는 단어죠. 근데 역사 드라마나 이런 그걸 보면 주인님, 종들이 그렇게 부르죠. 주인님. 소유주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님으로 모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그건 뭐라고 말하는 건 주인님.
그리고 우리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은, 그 당시의 종은 인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인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재산도 없어요. 자기 의견도 없어요. 자기 뜻도 없어요. 자기 목표도 자기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가치관,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표, 가치관,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주인님의 종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표,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겠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죠.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미래의 주인,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반대, 신앙의 반대는 죄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란 뭔가? 죄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면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밀어제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 죄의 값, 삭슨 사망이요 결국 죽습니다.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뿐만 아니라 성공과 승리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 여러분 사업체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가 나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미래의 주인, 내 미래를 누가 이끌고 가는가? 내가 이룩하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에게 그의 술 친구였던 불신자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댔지? 교회 나간다며? 그래.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 어디 한번 내가 물어볼게.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지? 잘 모르겠는데. 몇 살 때 죽으셨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지? 그것도 잘 몰라. 아니,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없잖아.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맞아. 사실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 자네가 알다시피 오래전부터 나는 알코올 중독이었어. 술 주정뱅이였다고. 그래서 빚도 많이 졌고 내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가고 돼가고 있었어.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 무서워했어. 하도 맞아서.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나는 변해버렸어. 술이 더 이상 내 목으로 넘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술도 끊었고, 이상하게 내가 가정에 충실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빚도 갚게 되었고,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되었네. 저녁마다 아이들은 이제 내가 돌아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일세.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세.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신비롭게 나를 이렇게 바꾸셨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인정하면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강해서 교회는 다니면서도 봉사는 하면서도 스스로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삶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교회 봉사를 할지는 모르지만,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내 가정의, 내 자녀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구원과 삶의 변화와 성공적인 인생은 얻을 수가 없죠.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의 비결입니다. 매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나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는 그 믿음이 천국을 열고 행복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교인이란 믿음이 좋은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 교인들 전부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친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고 중심이고 우리 신앙 고백의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 굳건한 확신을 가지시고 좋은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